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2과 맞나? 3과? 네. 감사합니다. 네, 3과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인데요.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차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한마디로 며느리를 맞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요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조건을 거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 땅 안에서 며느리를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니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며느리를 택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극성 맞지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걸 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본인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밑에 있었던 늙은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고르는 게 아니고 늙은 종을 보내요. 이 부분도 참 이상한 부분이죠. 근데 이 늙은 종이라 할 때 이 늙었다는 표현은 나이가 많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함께한 종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병을 318명을 키워가지고 저 가나안 5 족속들을 깨부수고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오는 전쟁을 치른다든지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을 만나서 11조를 드리는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이삭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폐경이었어요. 폐경이라는 건 뭐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25년 뒤에 나이 100세 때 진짜 아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했던 한 사람이 바로 이 늙은 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보내요. 보내는데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인이요, 제가 주인의 고향 땅에 가서 여자를 택했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이 가나안 땅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아들을 데리고 주인의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안 되고 그 여인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고향 땅에서 불러내실 때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 곳은 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며느리도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가라.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예비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가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왜 중요하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하셨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 있잖아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니 결혼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고 아들 취향 따라서 그죠?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래서 연애도 하다가 그러면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은 많은지 학벌은 좋은지 뭐 질병 같은 내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그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결혼의 어떤 관례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자기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구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해진 아내의 이름이 뭐냐?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결국은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들 이렇게 장가 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얼굴은 이쁜지 아는 잘 낳는지 그죠? 가문의 배경은 좋은지 학벌은 있는지 실력은 있는지 인성은 제대로 됐는지 성공했는지 여러분들 이거 따지시겠죠. 이런 거 따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삭의 인생을 축복하시는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얻습니다. 100배의 열매. 그리고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돼요. 여러분 중동 지방은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디다 집을 세우면요 그 밑에다가 바로 지하수 팔 수 있는 거 아시죠? 어디다가 구멍을 뚫어도 물이 나와요. 그게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중동 이런 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샘의 근원을 얻는다 이거는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고요. 땅을 팠을 때 물이 나온다 이거는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이삭은 가는 곳에 파는 곳마다 우물이 되는 축복. 세상 사람들은요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뭘 간과하냐? 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간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힘들게 돈 벌고 밥 먹고 사세요. 돈 벌지 않으면 우리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목적과 관심이 어디가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집에서 편하게 일하면서도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그죠?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다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또 우리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더 편하고 싶고 더 평안하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만족하며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하보다는 지상에 살고 싶고 지상이라면 아파트에 살고 싶고 아파트라면 큰 평수에 살고 싶고 큰 평수라면 주변에 뭐 역세권 혹은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수도권에서 살고 싶고 기왕 수도권에서 살 거면 서울에서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차도 티코보다야 BMW가 낫지요. 경차보다야 SUV가 낫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마음의 행복을 원하고 더 나은 삶, 더 괜찮은 삶을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소망하고 자꾸만 이루고자 해요. 사람은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를 가진 존재고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더 나은 것, 더 괜찮은 것, 더 바른 것, 더 올바른 것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왜? 마음을 가진 존재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육신과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뭔가 돈과 성공 때문에 살아오셨고, 뭔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왜? 육신과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은 또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그 필리핀에 살고 있을 때 제 아내 외삼촌께서 필리핀에 잠깐 들어오신 적이 있어요. 왜냐니까 자기 아들을 영어 공부를 시키기 원하셔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한 3달 정도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만 공부하면 안 돼. 이분은 영어, 수학 모든 과목들을 다 공부를 빼지 않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다고 3개월 동안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조카랑 조카 사위가 필리핀 살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맡기면서 저한테 수학 공부를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 공부에 집중할 건데 자네가 수학 공부 좀 도와주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제가 뭐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도 초등학교 수학 정도는, 초등학교는 수학이 아니지 산수 정도는 제가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삼촌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제가 외삼촌한테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외삼촌은 건축을 하시는 분이고 이제 일평생 건축 일을 하시면서 사시겠죠. 근데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일평생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자기 일평생을 걸 만큼 그 일의 가치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한번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어리고 아직 연약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 일평생을 거기다 걸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는 한 번쯤은 들어볼 가치가 있지 않냐?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께서 맞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봐 그러셔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외삼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저는요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이 일을 일평생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머리를 빡빡 깎고 저 산중에 들어가 사십니다. 뭔가 내가 섬기는 부처님, 그죠?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불교의 말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출가한다 하잖아요. 출가하고 이제는 아예 머리까지 빡고 속세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절에 들어가 사시는 거죠. 이런 일이 왜 가능합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왜 나와 계십니까? 뭔가 궁금하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 말씀은 뭔지 궁금하시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들도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해요. 여러분 요즘에 막 이단들 사이비들 난리 나잖아요. 저 대구에서부터 크게 일어난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이거 대표적인 이단 아닙니까? 신천지 따라가면서 가정 가문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 말에 껌뻑 죽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20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일이 왜 가능할까요? 동물 세계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없습니다. 동물 세계에는요, 무당이 없습니다. 동물 세계에는요, 교회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관심이 다 어디 있었습니까? 오로지 육신, 마음 여기에만 있었어요. 돈, 성공, 건강. 그죠? 여러분들 관심이 오로지 이거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행복, 만족 이러면서 사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 이러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 한 분이라도? 아무도 없단 말이죠. 분명히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여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이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엉뚱하게 자기 며느리를 찾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줄 며느리인데 본인이 직접 가서 얼굴은 이쁜지, 안은 잘나게 생겼는지, 배경은 좋은지, 그죠? 성공은 했는지, 학벌은 있는지 자기가 직접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요? 자기 인생을 두고 보니까 나이 75세의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100세 때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아들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며느리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조건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얼굴도 되게 이뻤나 봐, 이 리브가가. 이삭이 보니까요, 자기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리브가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세기 26장에 가면은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뻤는지 끌어안고 있는 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만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 언약 가운데에서 맺어진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모든 축복들을 다 부어주셨다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바라볼 때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축복이 담기기 시작한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보세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는 집, 여러분들이 끌고 다니는 차를 보면 대략적인 여러분들의 재력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누가 BMW 딱 끌고 다닌다 그러면 와, 저 집은 잘 사네 이런 생각하죠, 보통. 그렇죠? 근데 저같이 앞뒤가 다 깨진 차를 끌고 다니면 아, 저분은 좀 돈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조건이나 재력 이런 것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마음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을 빌딩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위로 높게 지어 올리려면 밑으로도 깊게 파내려가야 돼요. 위로 멋지게 지어 올리려면 밑에는 더 단단해야 됩니다. 밑에가 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 쌓으면 높이 쌓을수록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1층짜리 건물이 무너졌다. 여러분 그거 별로 문제 안 돼요. 그런데 한 50층 되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진다. 그러면요 주변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무너짐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반석을 제대로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뭐 빌라나 이런 거 새롭게 짓는 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 가끔 이렇게 봤거든요. 보면은 건물이 안 올라가, 오랫동안 안 올라가고 밑에 다지는 작업을 엄청 오랫동안 해요. 계속 다지고 뭔가를 준비하고 깔고 그러다가 올리기 시작하면 그 올리는 건요 순식간에 올라가 버립니다. 까는 거 한 3개월 하면은요 올라가는 거는요 한 달이면 올라가 버려요. 그 말은 뭐죠? 위로 올리는 거 이전에 밑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춧돌이 든든하게 있어야 더 높이 멋지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춧돌이 제대로 쌓여 있지 않다. 쌓아 올리는 것도 힘들겠지만 쌓아 올릴수록 그 위험도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지표면이라고 한다면 이 위에는 눈으로 보이는 곳이고 이 아래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이것에 열광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1 롯데타워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그 롯데타워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다? 우와, 어떻게 저렇게 높게 멋있게 잘 졌을까? 이 생각하시지. 야, 저거 세우려면 밑으로는 얼마나 팠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 화려함, 여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더 중요한 근본의 것은 보지 못해요. 여러분 63빌딩 가보신 적 있죠? 63빌딩 위로 몇 층입니까? 63층. 아래로 몇 층입니까? 아무도 몰라. 관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밑으로 몇 층인지 관심 없다니까요. 위로 63층인 건 누구나 다 알아요. 63층 맨 꼭대기에 뭐 있습니까? 전망대 있어요.
이런 거 다 아는데 여러분 밑으로 몇 층이 있습니까? 63빌딩? 아무도 몰라. 관심도 없어. 밑으로는 얼마나 파내려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위로 서 있는 와 화려하다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잘 졌을까.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돈이 많을까?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나? 저렇게 건강하나?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를 탈까?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에 살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니나 잘 믿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딱 똑같습니다. 그러면 영적 존재인 사람이 왜 이런 영적인 축복들,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됐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오늘 아브라함이 왜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찾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영적 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적 존재로 특별하게 지으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을 수 있어요. 즉,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이 저물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들을 수 없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더라.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건 뭐예요? 대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얼굴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원래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만큼이나 하나님하고 친화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그토록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고도 하시고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모든 축복의 시작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였다는 거죠. 죄송한데 여기 밖에 나가서 조금만 부탁 좀 드리고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을 아는 존재, 그렇죠?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여러분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게 됐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뭔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상태 속에 변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몸이 아픈 질병의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병원이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정신병, 이런 문제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정신병원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렇죠? 육신에도 문제가 올 수 있고 마음에도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혼에 온 문제는 뭐라고 부를까요? 예, 그것을 두고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큰 질병에 걸렸다. 큰 문제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암 걸렸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온 정신이 뭐에 집중돼요? 이 암을 어떻게 치료할까? 여기에 집중되죠. 항암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그죠? 음식도 바꾸고 생활 모든 것들을 다 바꿉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졌다. 우울증이 심하게 왔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있습니까? 아니죠. 일단 병원에 찾아가기 전에는요, 나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행복한 생각들도 떠올리고, 소중했던 추억들도 떠올리고, 여행도 가보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도 보내보고. 근데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원 찾아가죠. 그래서 약도 먹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졌다. 이거 간과할 일이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도 올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간과한다는 말이죠. 뭐 사단에게 붙잡히고 뭐 귀신의 역사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게 영혼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미신 같은 소리를 믿습니까? 하면서 사람들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가 맞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되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교회 가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면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은 슬픈 거예요. 나는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을 바쳤는데 일평생 이거 하겠다고 직장도 포기하고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들을. 진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맞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 또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근본적 영적인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어떤 영적 문제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사단이 나옵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 영적 문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표현하세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죄를 짓는 자만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즉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배경에서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적 배경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가 아주 훌륭하고 좋은 존재라면 상관없잖아요. 누가 나와 함께 하든지.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마귀를 두고 거짓말장이 살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 모든 것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그 목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적 존재에게 지금 우리 인생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어떤 영적 배경과 어떤 영적인
문제 가운데 내가 있는지 그거는 전혀 상관도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가져다 주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넘어뜨리는 영적 존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 문제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세포가 자라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얘네들이 막 자라고 온몸으로 퍼져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은 암 검사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올해로 이제 짝수해라고 해가지고 국가검진 받으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문자가 날라와요. 홍 감사님은 국가검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등등등 해가지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날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홀수년, 짝수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암이 치사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사망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애에 예를 들어서 몇몇 명이 죽었다. 몇몇 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망자들의 사망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높은 게 뭐냐? 질병인데 그게 바로 암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출산 시대에 젊은 사람들도 암으로 나자빠지는 그런 시대에 국가 입장에서는 그거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검진을 해주면서도 암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 암이 한번 제대로 걸려버리면 낫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암이 무서운 이유가 아픈지도 모르는데 암세포가 막 자라고 퍼져가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영적 문제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를 뿐더러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존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사단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노력하는데 자꾸만 내 인생이 뭔가 무너지는 거야. 뭔가 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뭔가 원하는 축복은 오지 않고 자꾸만 원치 않는 불행과 문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이제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이상한 거 만나서, 아를 이상한 거 낳아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부터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기도 하고 귀신을 보기도 하고 망상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에 조현병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죠? 이 조현병이 되게 무서운 이유가 심각한 망상의 문제가 와요. 정신도 분열돼 버리고 망상의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정확한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현병 환자가 약을 오랫동안 안 먹으면서 망상에 시달리다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겁니다. 트럭을 타고. 역주행을 하다가 승용차랑 전면 충돌을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조현병 환자는 옆에 5살 배기 아이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아이도 죽고 그 아빠도 죽고 그리고 승용차 운전자는 젊은 아가씨였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운전하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역주행차랑 부딪혀서. 근데 하필이면 그 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신혼집을 구해가지고 그 전날 저녁에 신혼집에 가서 인테리어 이런 것들 다 하고 거기서 남편 될 사람하고 같이 자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이 조현병 환자 망상에 시달리다가 역주행해가지고 엄한 사람도 같이 죽게 되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지금 살아갑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사실은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육신도 병들어 버려요. 희한하게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자꾸 여러분들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몸져 누워버려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견디질 못해가지고 육신도 힘을 잃고 육신이 병들어 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육신이 심각한 질병의 문제가 왔다. 여러분들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육신이 무너지잖아요. 마음도 병들어 버려요. 왜 그러냐? 육신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쪽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마음과 육신만 하나가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는 게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 속에 영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입니다. 사람은요.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게 붙잡힌 이 영적 문제가 시작돼 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다 무너져 있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어떻게 한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핀란드에서 온 어떤 아주머니랑 그 다음에 한국에 살고 있는 그 딸내미, 한국에는 그 핀란드 아주머니의 딸이 살고 있었고 이제 그 핀란드 어머니가 한국에 놀러 온 거예요. 딸이 살고 있는 나라를 보고 싶다고. 왔는데 어제는 어떤 내용이었냐. 엄마가 눈이 안 좋으시니까 안경집에 가서 안경을 맞추는 에피소드였어요. 근데 딸이 물어봅니다. 엄마는 핀란드에서 안경 맞추는데 얼마나 걸려? 그러니까 엄마가 안경 맞추는데 2달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놀라지 마 하고서 한국 안경점에 들어갔더니 안경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시력 검사 끝나고 안경 만들기 시작해서 안경이 완성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5분.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충격을 받은 거죠. 어머나, 야, 어떻게 5분 만에 안경이 나오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왜 우리나라는 2달이나 걸리냐? 이러면서 그런 내용의 에피소드를 타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일하면서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진짜 좋아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과 행복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이 깃들어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50년 전보다 지금은 훨씬 잘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행복이 담기질 않아요. 점점 세상은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정신병원은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삶과 육신도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인생이 편치가 않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다 뭐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예. 저기 가서 빌어보고 여기 가서 빌어보고. 오늘 읽은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풍습과 간습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 속에서, 사단의 역사 속에서 다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가서 저라고, 깎아놓고 저라고, 불러다가 빌고, 쫓아가서 빌고, 쌓아놓고 빌고, 갖다놓고 빌고, 모셔놓고 빌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옛뺀 큰 용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내쫓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쫓길 때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의 사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귀신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무리는 누구냐? 타락한 천사 사단을 따르던 사자들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결국 귀신과 교제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단과 교제하는 거예요. 도적 같은 놈하고 교제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살인범하고 거짓말장이하고 사기꾼하고 여러분들 교제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세게 하는 가정들마다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강씨, 홍씨 모여 사는 씨족 사회였거든요. 저 경기도 안성의 완전 산골.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스팔트가 처음 깔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비 오면은 젖은 흙길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깡촌 놈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강씨, 홍씨 다 모여 살다 보니까 이게 막 저랑 같은 반에 제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동갑인데 아저씨야, 촌수로.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놀다가 어르신들이 있으면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돼. 동갑인데. 예. 홍씨, 강씨 모여 살았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각 가문에 장손들이 있잖아요. 다 객사하고 어디 가서 막 죽어버리는데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1년 넘게 시신도 못 찾으니까 사망 처리돼서 그냥 장례는 치렀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곳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동네에.
그 가문들이 다 뭐 하는 데냐?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는 집들입니다. 뭔 일 있으면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는 곳입니다. 사기꾼들을 맨날 불러들이는 거예요. 도둑놈을 맨날 불러들이는 거예요. 뭐가 남아나겠어요? 여러분, 장손이면 그 다음 때 제사 지낼 사람들이잖아요. 장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어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영적인 배경들, 영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러한 사단과 귀신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돈 성공 이러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다 자빠지고 무너지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이게 곪다 보면은 탁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암이라고 하는 것도 초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프지를 않아, 몸이. 근데 어느 날 아파서 가보면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3기, 4기 벌써 가버린 거 있죠. 어느 날 아파서 가보면 온몸에 퍼져 있어. 여러분, 이게 딱 그와 같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게. 영적 문제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뭔가 막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면 어느 날부터 마음이 막 무너지는 문제가 오고, 삶이 무너지는 문제가 오고, 후대가 실패하는 문제가 오고, 가문이 깨지는 문제가 오는데 그때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자빠지고 박살 나버리니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영적 문제가.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 이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 이후에 내세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다 이 땅 떠나갑니다. 천년 만년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은 죽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사자들,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의 사자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 사단에게 속한 모든 속성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 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사망과 음부의 권세, 이것은 사단의 속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과 함께 사단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사단의 속성,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죄, 사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옥에 갇혀질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또한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하여,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사단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못되게 살았냐, 이게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천국입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죄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끝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네.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내가 뱃속에 10달이나 품고 있다가 처절하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자녀들도 저 속에 있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돈 번다고 되겠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되겠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되겠습니까? 성공한들 되겠습니까? 박사학위를 딴들 되겠습니까? 이 땅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를 벗어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인생의 문제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죠.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누군가 와서 나를 건져내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 구조대가 왜 있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못 나오니까 가서 꺼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암 걸리면 병원 찾아가죠. 암 전문의 찾아가죠. 왜 찾아갑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암 전문의가 열어서 그 세포들을 다 떼내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세게 해주든지 나한테 맞는 약을 주든지 해야지만 이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도 내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하시면서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고 그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게 하고 삶과 육신이 병들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린 이 사단의 하는 모든 일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바로 뭐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거였는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써 다 씻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 대신 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세요.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써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로운 살 길이니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살길,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사단과 죄악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끝내신 유일한 장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뭐라 말해요? 예수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가져다가 양을 잡았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가져다가 잡아서 피를 흘려라.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상한 주술, 의식을 시킨다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양을 잡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양을 잡는 그 행위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왜요?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근본적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는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장소와 방법이 뭐였냐?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어지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 너희의 마음문을 지금 내가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하세요. 여러분 도둑은요 내가 모를 때 담 넘어오거든요. 도둑이 언제 전화해가지고 오늘 당신 집에 12시쯤에 털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는 도둑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잠들어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쓱 들어와가지고 싹 가져갑니다. 그 쓱싹이에요. 그래서 도둑은 쓱싹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 쓱 들어와서 싹 가져가서 쓱싹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도적 같은 놈 우리 인생에 들어왔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죠. 모르게 들어와요. 모르게 들어와서 지금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장롱에서 여러분 기금속도 빼앗았고, 여러분들 마음에서 행복도 빼앗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남편의 건강도 빼앗았고, 다 뺏기고 있어요. 근데 이 도둑놈이 모르게 들어와서 모르게 가져가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 몰랐던 거예요. 도둑은 그렇게 옵니다. 담을 뛰어넘습니다. 창문을 몰래 엽니다. 여러분들이 귀중한 것들을 다 앗아갑니다. 그게 도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도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두들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구원의 비밀이 진짜 맞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인생의 영적인 신분,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어지면 그 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즉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합시다. 여러분들 여기 교재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텐데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입으로 여러분들 시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